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최악을 최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860년대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패포드는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이자 운영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사이로서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만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스패포드의 인생에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스패포드는 43살이 되던 해에 변호사 일로 벌어들인 많은 재산을 시카고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했다가 그해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기도 했지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연거푸 겪은 스패포드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가족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여 배에서 내렸습니다. 스패포드는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따라갈 요량이었기에 아내와 딸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스패포드의 가족을 태운 배는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출항 후 8일이 지난 새벽 2시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 락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 87명만 구조되었습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말았습니다.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스패포드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선실로 들어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밤새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했을 때 갑자기 스패포드의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스패포드는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 평안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돌아온 후에 무디 목사의 전도단에서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고백과 시에 감동받은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패포드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신의 인생이 평안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인해 인생이 힘들든지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일화는 신앙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웃고 기뻐하지만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편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스페포드가 자녀를 잃은 슬픈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니 환경이 열악해도 그 속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모든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욥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찬송하게 만듭니다. 인생이 잔잔하든 풍파가 일든 늘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본문 속 한나도 어떤 환경에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녀를 얻은 후에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나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붙여 있지만 사실 기도보다는 찬송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한나는 형편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내가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 생활을 지속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나 응답을 받을 때나 항상 믿음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임을 오늘 한나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을 때는 원망하다가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그때서야 감사 찬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을 때는 기도했고 아들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슬픔 중에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찬송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한나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만나든 즐거운 일을 만나든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는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마라샘을 만났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자 아합은 기도하는 대신 엘리야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자 아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우상 숭배를 지속했습니다. 상황이 나쁠 때는 원망하고 좋을 때도 죄를 짓는 모습, 신앙 자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삶이 풍족할 때는 감사했고 궁핍할 때는 자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언제나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면 즐거울 때만 기뻐하는 반쪽짜리 신앙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는 기도 대신 불평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찬송하는 대신 자랑합니다. 고난도 즐거움도 모두 죄짓는 기회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에서는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이 죄짓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신앙이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 이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해결된 후에는 더 믿음이 크게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미워하는 대신 용서해야 하고, 시험에 든 사람을 만나면 책망 대신 위로해야 합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에는 참고 용납해야 하고, 비판거리가 눈에 보일 때에는 비판하는 대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분노로 갚는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부족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는 원망 대신 감사해야 합니다. 상처받을 때는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앞길이 막힐 때는 체념하는 대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신앙적인 반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죄짓는 기회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삶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본문 한나의 찬송 내용을 보면 모두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찬송 내용인데, 한나의 찬송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4절의 내용대로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채우시고 풍족한 자를 비우시는 분이시며, 6절과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성도를 지키시며 악인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찬송 내용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응답을 통해서였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처럼 약한 자를 세우시고 부족한 자를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것도 기도응답을 통해서였습니다. 한나는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기뻐 찬송하는 이유는 기도응답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지 못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찬송 내용을 보면 아들에 관한 내용은 없고 모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는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응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이 기도의 목적인 사람은 응답을 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응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기도응답 후에 경험으로 알게 되니 그때 비로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합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무조건 신앙이 성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통해 이전까지 몰랐던 나만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낮은 자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비천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 끝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긴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잃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웃음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무서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응답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웃음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응답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해야 합니다. 설교 서론에서 언급한 스페포드는 그가 슬픔 속에서 평안을 경험한 것은 기도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치유받았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사람이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또는 어떨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는 응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찬송 속에 등장한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꺾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를 풍족히 채우시는 분이시고 자녀가 없는 자는 자녀 7을 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이기에 자녀 7을 낳게 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낮은 자를 먼지 더미에서 들어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찬송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한나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악을 최고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바꾸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에 기대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마음만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져버리고 싶어집니다. 마치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것처럼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움만 커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자책하고 한탄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절망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삶이 힘든 것은 참겠는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요셉이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인생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상황도 능히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돌풀이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공허하고 마음이 굶주려 허전하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줄인 자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 없는 자에게 7을 주시는 분, 곧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같은 절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로 여겨져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도 낮은 자를 들어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상황이 한순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최악을 최고로 바꾸셔서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최악으로 흐른다 해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최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도라는 방법이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으니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망이 찾아와도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최고의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